반갑습니다. 워밍업. 다시 워밍업에 다시 반갑습니다. 3월의 워밍업 박영준 목사입니다. 혹시 큐티하고 있는 거 맞죠?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매달 큐티할 때 성경의 한 권이 시작될 때 그 성경의 개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의 흐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묵상하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본문은 17일 화요일 본문이죠. 바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확정해주는 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사기라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사사기 2장 16절 말씀에서 연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사들은 침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군사적인 리더의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와는 대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의 신학적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에는 뚜렷한 구조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자들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그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요.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악순환의 그 고리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사람들이 반역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 세 번째, 적의 압제가 시작된다. 네 번째,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회개하는 거죠. 다섯 번째, 선택된 사자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평화가 됩니다. 일곱 번째, 사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반역을 범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이렇게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죠.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향한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깨어진 언약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웃 민족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12명의 사사를 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강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도 운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총 6명의 대사사의 스토리가 그 반복적인 패턴을 따라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소사사가 나오는데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람은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소사사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모두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사사들이 있는 동안의 시대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에 해당됩니다. 결론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개인, 지파,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경건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요. 과연 그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한 만약에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나타난다면 나라가 안정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들게 되죠. 이렇게 사사기는 다음에 찾아올 왕정 시대를 대비하면서 그들에게 오실 왕, 그 왕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깝게는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사들을 두고 메시아의 그림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되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신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이신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워밍업은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